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1장에 입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원래 그의 본처에서 난 자기 아버지 본처에서 난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 멀리 쫓겨나 살았는데 그가 용사에서 암몬 자손들이 와서 괴롭혔기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길앗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이 입다를 불러다가 그래서 싸워 암몬 자손을 쳤던 이야기가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몬 자손을 주어 치게 하여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누군가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남 동녀 딸이 그만 맞이하여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딸이 2달 동안 자신의 처녀로 죽음을 슬퍼하도록 친구들과 함께 가서 애곡하고 돌아오기를 청하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관습이 되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나흘 동안 그와 같은 처녀의 어떤 삶을 슬퍼하거나 또는 아쉬워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참 서원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게 하여 하나님께 그 믿음을 시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 이 입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서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구나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21세기에 사는 사람의 두 가지가 가장 시험거리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요, 첫째는. 둘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물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지를 언젠가는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이겨나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야 더 이상의 이 시험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꼭 찾아옵니다. 그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에게 묻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시 입다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조선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니, 암몬 자손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찾아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상당히 익숙한 기드온 사사기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한 암몬 자손을 무찔르고 돌아왔을 때 똑같이 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징인 모양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당신만 가서 싸웠느냐? 방백 둘이를 죽여서 너희들이 공을 세웠는데 우리의 찬물 포도보다 너희의 끝물 포도가 훨씬 더 낫다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돌려보낸 일이 바로 사사기 8장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에 또다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고 그 일들을 성대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당신만 공을 세워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것을 나한테 요청도 안 했어요? 라고 따지러 옵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절차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항상 따지러 오는 사람,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둘째는 여기 똑같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미리.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절차를 좀 틀리면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어찌되었든 인간의 실수가 됐든 의도가 되었든 일이 끝나고 잘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일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불렀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와서 따집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와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두 가지. 항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깜빡 까먹어 나한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에게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싸울 때 손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본인이 못 갔겠죠. 사자를 보냈겠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와서 요청하지 않았잖아. 같이 싸우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라고 아마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싸우고 와서 따지는 거죠. 참 사람이 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긍휼과 너그러움을 가지면 무엇인지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지 않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이 와서 따집니다. 왜 안 불렀냐고. 근데 따지는데 못 가지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싸우러 왔습니다, 지금. 교정시켜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은데 참 서운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나도 좀 고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여 그냥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싸우러, 불사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4절입니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셋의 반지파의 요단강 동쪽편에 마길의 아들, 그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가 길르앗입니다. 굉장히 용사였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동쪽편을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무찌르고 난 다음에 서쪽으로 넘어갈 때 므낫세 반지파, 그 길르앗 지방을 전부 차지하게 하여 두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게 므낫세 반지파와 요셉의 형제지요. 에브라임, 형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넘어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여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중에 가 있지 않느냐, 도망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분리도 아니고 도망갔다라고 표현하여 자식들 뭐 이런 무시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그 길르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암몬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쪽 요단 서쪽편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속에 있으니 싸우려고 너희들이 감히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빼? 이런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 진골인지 성골인지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늦게 오신 분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무시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투표할 때 드러납니다. 투표의 결과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 증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어떤 직분을 세울 때 나타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무시하는 마음이 언젠가는 문제가 되어 싸움으로, 분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하십시다. 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다 모아 에브라임 사람을 죽여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나루터를 먼저 길르앗 사람들이 장악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저쪽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발음 못하지요? 쌀이라고 그러죠. 다 하나하나 물러가죠.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쉿볼렛이라고 못하고 쉿볼렛 이러니까 이리와 해가지고 전부 구별하여 죽인 숫자가 4만 2천 명이더라. 형제입니다. 진짜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암몬 족속을 쳐 죽인 거기서 사망한 형제보다 서로 분쟁하여 죽인 4만 2천 명의 형제끼리 싸워 죽인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밖의 대적과 싸운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은 형제보다 교회 안에서 싸워 상처받고 나간 형제가 훨씬 더 많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기나 무시함 자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습니다. 몇 년을 6년을 사사로 있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랍게 사용되었던 사사랄지라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사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에서 또는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은 또 어디입니까? 스불론 지파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비라돈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차별치 아니하시고 지역마다 때를 따라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6년, 한 사람은 8년, 한 사람은 10년, 한 사람은 7년 정한 때,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사 차별 없이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 직분에 충성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됩니다. 언젠가는 부르실 날이 있어 가게 됩니다. 그런 제한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다와 같이 그렇게 크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대적과 싸우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또 질투로 인하여 또 무시함으로 인하여 서로 싸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떠난 형제 자매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싸움을 중지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함과 무시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불어 형제 자매와 함께 외부의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까지 주어진 직분에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충성되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